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너희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 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네, 저의 유치원 시절의 기억은 저에게 조각조각 퍼즐처럼 있습니다. 선생님이 장래희망을 물어보고 아이들이 대답을 하는데요. 제일 많이 나온 대답은 대통령이었습니다. 저는 커서 대통령이 될 거예요. 저는 그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공군 대장이 될 거예요. 아마 비행기에 관심이 있었던 시기인 것 같아요. 초등학교에서도 대통령이 된다라고 했던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요즘 학생들은 뭐라고 할까요? 몇 년 전에는 공무원이 많았다고 해요. 정년까지 안 잘리고 철밥통이라고 하죠. 월급 잘 받고. 요즘은 건물주래요. 유튜버도 많이 있고요. 아무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어떤 사람이 되어가야 한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렸을 때는 그랬죠. 지금은 이미 어떤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질문을 반말로 해볼게요. 오늘 설교 제목 이걸로 하려고 그랬어요. 넌 뭐야? 너 뭐야? 자, 넌 뭐야? 이거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종이가 있습니다. 명함이라고 부르죠. 제 명함에는 임종철 목사라고 써 있습니다. 자, 이름 앞이나 이름 뒤에 붙는 어떤 말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 말해줍니다. 의사 임종철 이렇게 써 있으면 임종철이라는 사람은 의사다 이런 말이죠. 직업, 직함, 교회에서는 직분 이런 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고 있는 거죠. 호칭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호칭에 따라서 가지는 권위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 20번째 비유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비유는 두 아들 비유입니다. 내용은 간단해요. 아버지와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얘야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라고 하니까요. 첫째 아들이 대답합니다. 네 아버지 갈게요. 그래 놓고는 안 갔습니다. 둘째 아들도 대답을 했습니다. 싫어요. 안 갈래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뉘우치고 가서 일을 했습니다.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을까요? 네, 둘째 아들입니다. 사기교회 목사님이 자녀가 넷이 있는데요. 자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해하기 빠르게 하라고 이제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 아이디어를 좀 빌려서 더 단순화시켜 볼게요. 자,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라고 했어요. 1호는 갈게요 하고 안 갔어요. 2호는 안 가요 하고 갔어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한 사람은 2호죠. 네, 이게 두 아들 비유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는 거겠죠. 어떤 비밀일까? 짐작해 볼까요?
네, 여러분이 하신 짐작이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비밀이라고 하기엔 너무 드러나 있어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두 글자가 생각나셨을 거예요. 순종. 누가 순종했는가? 이호가 순종했다. 아, 순종이 하나님 나라의 열쇠구나. 자, 복습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나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오나요? 하나님 나라에 갑니까? 하나님 나라가 옵니까? 둘 다입니다. 둘 다 맞아요.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거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자, 하나님 나라가 옵니다. 좀 멋진 말로 임합니다. 땅에 임합니다. 땅에 하늘이 임합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확대해서 이해하자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떤 특정 좌표가 있는 어떤 물리적 공간으로 생각해서 거기에 들어간다. 여기서 더 확대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는 가장 축약해서 말하면 이렇다고 했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이해를 하면서 넘어갈게요. 오늘 나누고 있는 두 아들 비유는 그 비유 말씀이 나온 이 말씀 앞뒤의 내용이 되게 중요합니다. 즉, 어느 문맥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비유는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1장에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는데 거기가 성전이 아니라 막 시장 바닥이었어요. 비둘기 장사하고 환전하고 막 난리 났습니다. 복잡합니다. 예수님이 이거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그 사람을 내쫓으시고 말씀하시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다.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거기서 병자들이 예수님께 옵니다. 성전에서 맹인들, 저는 사람들, 못 걷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막 가르치십니다. 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시고요. 자, 그 뒤에 나오는 비유가 이 두 아들 비유인데요. 이 두 아들 비유는 대답을 해주시다가 나온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을 뒤엎으셨다. 누가 와서 질문을 했다. 대답을 하실 때 이 두 아들 비유를 알려주셨다. 그러면 누가 와서 질문을 했는지 23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자, 누가 와서 질문을 했습니까? 대제사장들, 백성들의 장로들. 자, 우리가 고대 유대 사회를 잘 모르기에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지만 느낌에 되게 높은 사람들 같지 않습니까? 예, 높은 사람들입니다.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대제사장들이라 그랬잖아요. 한 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대제사장과 예전에 대제사장 했던 사람들이 다 있는 거죠. 백성의 대표들, 장로들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서기관들까지 있어요. 아무튼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 높은 사람들이 두 가지를 물었어요. 막 성전을 뒤엎고 성전에서 병을 고치고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30대 청년에게 물어본 두 가지는 뭐죠? 첫 번째, 너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두 번째,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걸 제가 아까 표현한 반말로 해볼게요. 너 뭐야? 너 뭔데 여기 성전에 와서 이런 짓 하고 있어? 듣보잡이란 말이 유행했었죠. 듣도 보도 못한 잡놈 이런 말인데요. 이런 거죠. 너는 뭐 듣보잡인데 어디서 굴러들어온 개벽다구야? 이 질문은요, 지금 높은 사람들이 열받아 있는 걸 느낄 수 있죠. 왜냐하면 이 듣보잡에게 사람들이 막 몰리고 있거든요. 병자들이 와가지고 이 듣보잡 잡놈 청년에게 머리를 숙입니다. 그리고 병고침을 받고요. 어린이들이 막 옆에서 시끄럽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이 청년을 성전에서 찬미하고 있습니다. 이 높은 사람들은요, 어린애들도 싫어하고요,
병자들도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런 자들이 성전에 와가지고 이 청년에게 배우고 이 청년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이 청년을 향해 시끄럽게 막 찬미하고 완전 열받았습니다. 고대에는요, 병자들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병 걸린 거 보니까 죄가 많아가지고 하나님한테 벌 받은 게 확실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성경에는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고대에 그런 생각이 팽배했는데 성경은 계속 그게 아니다. 이미 고대에서도 선언하고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현대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당대에 죄인 취급받던 병자들, 그리고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어린이들, 그들이 막 성전에서 시끄럽게 굴고 있어요. 물을 흐린다 그러죠. 지금 성전물이 얼마나 흐려지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로 인해서. 게다가 이 높은 사람들은요, 이 높은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성전 안에 일어나는 환전과 매매입니다. 성전에서 드릴 양, 소, 비둘기 이런 거 파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먼 나라들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모여서 제사하는데 제사 드릴 동물을 거기서부터 끌고 오다 보면 양에 흠집이 생길 수도 있고 흠 없는 걸 드려야 되는데 흠이 생길 수도 있고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동물을 판다 그러니까 얼마나 편하겠어요? 좋죠? 그리고 각기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와서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다른 나라 살다 와서 성전세 내야 되는데 성전에서 환전을 해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처음에는 이게 아마 좋은 의도로 생겼을 거예요. 사람들이 멀리서부터 와서 제사하고 예배하는데 이 거룩한 일을 잘 할 수 있게 우리가 돕자. 이런 의도로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것들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배자를 돕는 게 아니라 착취하는 걸로 바뀌는 거죠. 돈이 없어서 비둘기로 제사하는 사람들에게 그 비둘기마저 굉장히 비싸게 팔고 환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걸 이용해서 비싸게 환전을 해주고 이제 좋은 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강도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나쁜 방법으로 백성들에게 빼앗은 돈은 이 높은 사람들에게로 돌아갑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려면 이 사람들이 허가를 내줘야 하겠죠. 그래서 이 높은 사람들은요 다 갖췄습니다. 대제사장이라고 서기관이라고 장로라고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죠. 게다가 막 부는 돈은 계속 쌓여가죠. 자기들의 제국을 세웠습니다. 성전을 통해서요. 성전의 본질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은 지금 높은 사람들을 배불리는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백성들을 착취하는 기관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높은 사람들의 질문에 지혜 대결을 펼칩니다. 이거는 유대 문화를 좀 알아야 되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두고 예수님이 역질문을 합니다. 자,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온 거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 높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듣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왜 그럼 그 말을 안 들었냐? 왜 세례요한을 따르지 않았냐? 이럴 거고 사람에게서 온 겁니다. 그 권위는. 그렇게 말한다면 모든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있는데 그걸 부정하자니까 또 백성들이 무섭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들이 대답을 안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똑같이 말합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대답하지 않겠다. 자, 오늘 말씀에 권위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처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명함에서 이름 앞이나 뒤에 나오는 어떤 호칭이 그 사람을 말해준다. 그 호칭에 따라서 권위가 달라지기도 한다. 자, 오늘 질문자들의 호칭은 화려합니다. 당대 최고의 권위를 가진 호칭이죠.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다시 이들의 질문을 구성해 봅니다. 나 대제사장이야. 나 장로야. 근데 넌 뭐야? 넌 뭐야? 나 최고의 권위자야. 넌 뭐야? 어디서 굴러먹다 와가지고 지금 여기서 뭐한 짓이야? 여긴 너 같은 게 있을 곳이 아니야. 자,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너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자, 두 번째 질문이 이거죠.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 말 속엔 이런 뜻이 있어요. 나는 준 적 없는데? 우리는 너한테 그런 권위를 준 적 없는데? 어디서? 누구한테서 허락받고 여기서 이러는 거야? 그가 나보다 높은 사람인 거야? 여기서 내가 제일 높은데 그가 나보다 높아? 그래서 이 두 질문을 합치면 이렇습니다. 너 뭐야? 나는 너한테 이런 짓 하라고 허락한 적 없어. 자, 이 높은 사람들의 말을 종합해 볼게요. 나 높은 사람이야. 나 권위 있어. 넌 뭔데? 넌 권위 없어. 너에게 권위를 준 적 없어. 어디 찌끄레기 같은 게 와가지고 까부는 거지? 예수님한테 이러는 거죠. 예수님이 그 질문 받고 세례 요한의 권위에 대한 역질문을 한 다음에 나도 그러면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하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두 아들 비유예요. 28절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자, 맨 처음 단어가 그러나입니다. 난 내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 누가 줬는지 대답 안 할 거야.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듣고 대답해봐. 이런 얘기죠. 1호랑 2호가 있어. 1호는 예 하고 안 하고 2호는 아니요 하고 했어. 누가 아버지 말을 들었지? 높은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2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엄청난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자, 여기서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 말씀의 구조를 쉽게 이해해 봅시다. 높은 사람들아, 너희는 1호야. 세리와 창녀들은 2호야.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했지? 2호야. 진실을 알려줄게. 2호가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갈 거야. 자, 세리와 창녀는 그 당시 최악의 죄인들을 말합니다. 세리는 매국노입니다. 자기 동족, 유대 민족에게 세금을 막 많이 뜯어내서 로마 갖다 주는 유대인들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친일파입니다. 나라를 팔아먹고 자기가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창녀는 뭐 말 그대로입니다. 그럼 어렸을 때부터 꿈이 창녀였던 사람이 있을까요? 자기 명함에 매국노 이런 단어를 쓰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매국노 임종철. 없잖아요. 근데 지금 2호들의 명함을 만들면 그래요. 그냥 아무개라고 할게요. 창녀 아무개, 매국노 아무개, 죄인 아무개 이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인 선언이냐면요. 매국노 아무개가 대제사장 아무개보다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는 게 진실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그럼 몸을 팔아야겠구나, 나라를 팔아먹어야겠구나 오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지 알아야겠죠? 왜죠? 왜? 2호니까. 우선 짚고 넘어갈 것은 예수님은 대답을 안 한다고 했는데요. 사실 두 가지 대답을 다 하셨어요. 첫 번째, 그 높은 사람들이 대답 못한 거를 대답해 주셨어요. 요한의 권위는 어디서 왔냐? 하늘로부터 온 사람부터냐? 높은 사람들은 대답을 안 해줬는데 예수님이 사실 이 말씀 속에 말하는 거예요. 요한의 권위는 하늘에서 온 것이다. 두 번째, 자신이 성전에서 하고 있는 일은 어디서 온 권위인지, 누가 그 권위를 주셨는지를 사실 이 말씀을 통해 대답하고 계세요. 그러나 라는 단어로 대답하고 있죠. 그리고 이 두 아들 비유로 대답하시는 거죠. 나는 하나님 나라의 권위로 이 일을 한다. 내게 그 권위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32절을 읽습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요한은 올바른 길을 제시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길이다. 너희는 1호다. 너희는 믿지 않았다. 그런데 세리와 창녀는 믿었다. 그들은 2호다. 자, 세례요한이 뭐라 그랬죠, 평소에? 잘 아실 거예요. 첫 마디부터 이거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자,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속으로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들의 자부심은 그거예요. 성전이고 이들의 자부심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회개해라. 자, 여기까지 듣고 질문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갈까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 사장님, 죄수, 전과자, 알바생, 누굴까요? 답이 뭐죠? 이 호칭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런 거 다 호칭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게 다 필요가 없어요. 대제사장이든 목사든 다 필요 없어요. 1호냐 2호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난주 그물 비유 이 내용은 골라낸다죠.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주인하고 함께 가요. 쓸모없는 물고기는 버려져요. 골라내고 갈라진다는 거죠. 근데 이 그물 비유에서는 안 나왔어요. 그 기준이. 좋은 건 못된 것이라는 표현이 있었지만 뭐가 좋은 건지 뭐가 못된 것인지 안 나왔어요. 오늘 두 아들 비유에서는 그 기준이 나오고 있어요. 1호냐 2호냐. 이런 걸 모르면 뭐 좋은 것은 목사님, 뭐 나쁜 것은 죄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1호냐 2호냐. 1호는 말 안 들었어요. 2호는 말 들었어요. 말 듣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대제사장인데 말 안 들으면 1호예요. 대제사장인데 아버지 말 들으면 2호예요. 아버지 말 듣는 2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목사건 권사건 전과자건 회장이건 알바생이건 2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2호가 좋은 물고기다. 이런 말씀이죠. 세례 요한 말한 핵심이 회개죠. 회개. 근데 회개는 뭐냐면 뉘우치고 돌아서는 걸 말해요. 방향 전환이에요. 유턴이에요. 회개는 죄를 뉘우치는 겁니다. 회개는 죄가 없는 게 아니고요. 죄를 뉘우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을 듣는 겁니다. 2호가 한 행동이에요. 자, 30절을 읽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자, 두 가지의 행동이 나옵니다. 뉘우쳤다, 갔다. 자, 뉘우쳤다는 건 회개를 말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섰어요. 갔다는 건 아버지의 뜻대로 포도원에 갔다는 거죠. 회개하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했다. 이 두 가지가 2호가 한 행동입니다. 종합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운영되는 세상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여기 이 주기도문을 보면요. 여기서 하늘은요. 하나님 뜻이 늘 이루어지고 있죠. 이루어진 것 같이 과거로 다 이루어졌죠. 하늘은 하나님 뜻이 다 이루어져요. 이게 하나님 나라인데. 자, 우리는요. 말에 자기 의지를 담아서 소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나타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는 가까이 임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뉘우치고 돌이켜서 말씀대로 하면 즉 그 뜻을 따르면 그러면 내가 창녀였다 할지라도 내가 매국노였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서 가까이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 속에 내가 머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뜻, 하나님 말씀은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사랑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욕심이 그 창조의 뜻을 무너뜨리고 죄를 낳았습니다. 권사임직 후보자 교육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사라는 직분은 그동안 내가 이런 교회 생활을 되게 잘해가지고 그래서 권사임직 후보 요건에 합당해져서
그렇게 해서 받는 보상이나 아니면 그런 훈장 같은 게 아닙니다. 그동안 잘했으니까 주는 면류관이 아닙니다. 권사는 그런 거 아닙니다. 여태까지의 삶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권사가 된다는 것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오해하지 않을 것은 교회 일만 하나님 일이고 나머지는 다른 일은 하나님 일이 아니다가 아니고요. 모든 분야가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운영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누군가는 더 애를 써야 돼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권사가 된다는 것은 내 삶의 무게중심을 교회 공동체에 조금 더 기울여서 살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자, 그래서 요약해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거죠. 세리와 창녀들은요, 지금까지 여태까지의 삶은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그걸 미화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뉘우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대제사장보다도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어떤 교수님은요, 어려서부터 꿈이 교수가 되는 거였어요. 그분은 꿈대로 교수가 됐습니다. 공부 많이 했어요. 그분은 꿈을 이뤘습니다. 근데 꿈을 이루고 보니까 살아갈 날이 많은데 꿈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꿈을 이루니까 꿈이 없어요. 교수가 되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공부를 했지만 꿈을 이루고 나니까 공부를 안 합니다. 연구를 멈춥니다. 혹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살아오지 않았을까요? 어떤 분은요, 똑같이 교수인데 꿈이 학생들에게 학문을 잘 전달하여서 학생들을 잘 길러내는 겁니다. 이분은 교수가 되어서도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알려줄 수 있을까? 끊임없이 노력하고 매진해서 좋은 후학들을 길러냅니다. 자, 만약에 꿈이 어떤 호칭, 어떤 자리, 이게 꿈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는 것, 이게 꿈이라면 그럼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이 꿈은요, 계속 지속되는 꿈입니다. 임종철 뒤에 목사가 붙었느냐, 집사가 붙었느냐, 성도가 붙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의 꿈이 목사였다면 전 꿈을 이뤘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꿈꿔야 할 것은요, 목사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진주를 구하듯이 구하여 발견하게 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 진실로 그러해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 우리 아버지, 그 주인의 뜻대로 그렇게 사는 것, 그리고 뉘우치고 돌이켜서 말씀을 따르는 것,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인 나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들인 이웃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임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됩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매국노에게, 창녀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종철아, 어떻게 살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뉘우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회개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권능이 회개하며 새롭게 살기를 바라며 돌이켜서 주의 말씀을 들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일터 위에 해외 나간 성도, 육지에 있는 성도, 군에 있는 성도,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